시편 104장 33절에서 35절까지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주께 노래할 것이요 내가 존재하는 한 나의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를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될지어다. 악인들은 더 이상 잊지 못할지어다. 오 내 혼아 너는 주를 송축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성경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로서 시작이 됐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서 사람을 지으셨고 그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동산을 예비해 놓으시고 동산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으나 단 하나님께서 금하신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에서 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죽음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의 싹스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죽는 것은 아니었으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또한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셨지요. 가죽옷을 입혀주지 아니하셨다면 그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혀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가죽옷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다. 죽었다 이겁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다 이거죠.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셨다고 골로새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 죽은 영을 다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잃어버린 혼을 찾게 하셨고 구원을 얻게 하셨고 여러분의 구원받는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그것은 장차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죽으시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면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누구 죄? 우리의 죄, 인간의 죄. 그가 사시면 그의 부활하시면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는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죄에게는 죽어 있는데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구속을 받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셨고 주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시어.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나로 구렁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구렁이 어디요? 깊은 구렁. 완전히 흑암이 있는 곳, 지옥. 시편 30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분명히 살아있는 자, 그 살아있는 자,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 살아있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있다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말씀 그대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생한 사람들입니까? 다시 말해서 거듭났냐 이거예요. 주께서 니코데모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보고 듣는 바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 니코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물론 니코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으나 그 니코데모가 누구요? 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 여러분은 처음 물로서 태어났지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듭남에 대하여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종교인들,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 아직도 거듭나지 아니하고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 요한복음 3장 3절, 7절, 6절,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아담에게도 경고하셨고 아담도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영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개혁에는 그가 살리셨다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복수와 단수 차이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인데 개혁은 복수를 거의 다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에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에 의하여서 거듭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자비하신 은혜에 따라 정생의 씻음을 받았다고 디도서 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례? 그건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구원받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속에서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과거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고.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났는가? 무엇이 거듭났는가? 거듭난 결과는 무엇인가? 구원의 결과는 무엇이고 무엇이 구원받았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장차 여러분의 몸은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성경 말씀으로 인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워왔고 그것을 믿는다 한다면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서 확신 가운데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한 몸이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곳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요. 죄들에서 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짐승의 피로 인해서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슨 피예요? 누구의 피요?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이죠. 그 피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요. 그 피로 인해서 죄들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 피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받은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뭐요? 내가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너희는 값주고 사신받아진 주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구속이란 게 뭐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똑똑한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누구에게 지불했어요? 마귀한테 지불했다고 합니다. 왜 마귀한테 지불합니까? 하나님께 지불한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으며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께 노래할 것이요 나의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너희는 주를 송축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찬양할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의 의에 따라 주를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오 왕이여 내가 주를 드높이리다.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송축하리이다. 드높이리다. 시편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인용한 것은 시편 145장 1절, 시편 7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의 찬양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입술로서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어 올리리다. 손을 들어 올린다는 표현은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주를 찬양하는 것.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송축하는 것들. 그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들. 그의 행하신 것들을 드높이는 것들. 성경에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뭘 하고 있어요? 그것이 멈추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호흡이죠. 호흡이 멈추면 여러분의 생명 끝난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 가는 동안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겁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호흡이죠. 생명의 호흡이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기도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미리 낙심하는 것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쉬는 법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악인들로부터는 멀리 계시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의인의 기도?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됐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문제가 되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아뢰라 이겁니다. 지금 즉시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꾸준히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은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말씀하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는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건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뢰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주를 찾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속을 받고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자의 호흡은 마땅한 것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잘못된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 육신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들. 먼저 여러분은 주를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 뜻을 이루기보다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15장 4절 말씀을 보면 정녕 내가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었다고, 기도하기를 그쳤다고, 쉬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구속받고 살아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겁니다. 인생에 살면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주 안에서 즐거워할 줄 아는 것, 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 의인은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를 신뢰할 것이요 마음이 정직한 모든 자는 자랑하리로다. 시편 6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주의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의 기쁨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라고 느헤미야 6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8장 10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주 안에서의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잖아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아는 것, 주로 인해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아는 것. 여러분은 장차 주로 인해서 약속된 위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 영광의 주님을 뵐 수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
오늘의 문제,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 가운데에서도 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리로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은 교훈이요 가르치심이요 훈계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그 말씀은 내 잘못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잘못된 믿음과 마음, 그것을 행하는 것들이 바로잡혀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한 가지라 할지라도 깨달을 때에 그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를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을 갖고 있는가? 그 말씀의 책망에 대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의 경고에 대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말씀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구속을 받고 거듭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인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죠. 히브리서 10장 38절이나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하셨죠. 너희가 누구를 믿느냐?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너희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고 있는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사실 그대로 믿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경고하시죠.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써 달려갈 길을 마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써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있는 것, 그 말씀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이거죠. 그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이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일들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실족할 이유가 없겠죠. 넘어지지 않겠죠. 잠시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한다면 살아있는 믿음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 새롭게 출생해 있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인용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있다 한다면 주를 찾는 것, 주를 부르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 주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욥이 고백했죠.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욥기도 1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고난과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저를 신뢰하는 믿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